오늘은 예수를 생각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로써 히브리서 11장으로부터 시작한 믿음의 영웅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 종료주의를 하고 그 다음 주 부활절을 마치면 원래 예상은 요한계시록을 하려고 했는데 요한복음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와서 아마도 요한복음을 나갈 것 같고, 제가 짧게 못하는 성향이 있어서 요한복음을 꽤나 오랫동안 나갈 것 같습니다. 다만 요한계시록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것을 지금 새벽에 하고 있으니까요. 새벽에 여러분들 새벽기도 영상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사뭇 다른 손길이 있어요. 그중 하나가 좀 이런 겁니다. 좁다란 길을 가는데 앞이 막혔거나 바위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은 애시당초 그런 장애물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게 없어야 합니다. 그죠? 이런 하나님을 원합니다. 만사형통. 그죠? 그러나 성경을 보거나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때에 따라 장애물이 없기는커녕 없어지지도 않아요. 기도해도 없어지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힘을 길러서 넘어가게 하죠. 그대로 그게 있는데 힘을 길러서 넘어가게 하든지 옮기게 하든지. 하나님은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환경과 조건, 상황을 바꿔주기보다 이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는 뒤에 더 살펴보겠지만 이 같은 하나님의 손길은 솔직히 우리에게 적지 않게 당황스럽죠. 심하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정말 이러실 수가 있는 겁니까? 저 정말 힘들다고요. 저 정말 죽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 들어주지 못하시는 겁니까? 정말 그러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막 때를 쓰면서 애원하는데 아무리 때를 써봐도 소용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분처럼, 때로는 무기력한 분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1세기 핍박과 고난과 역경 속에 지친 성도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아울러 오늘을 살아가는 힘에 겨운 성도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는지 깨닫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말씀이 탈진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최종 치료제요, 강장제요, 회복제임을 알 때 집중해서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살펴봤지요. 오늘은 비슷한 듯 다른 또 하나의 결론적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봐라. 예수님을 생각하라. 현재 히브리서를 받은 그 성도들의 상태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몹시 피곤했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이 처한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특별한 가운데서도 아주 특별한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그것은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환란기요, 대핍박기로 들어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이들이 겪었을 피곤함과 낙심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도 일반적인 때가 있고 아주 특별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매번 힘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면 죽어요. 대부분 지극히 평범한 나날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번 주, 지난주 목사님 그 주가 그 주고 그날이 그날입니다. 이렇게 보낸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때에 따라 예기치 않은 심한 고통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큰 인생의 변수가 찾아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일반적인 수준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엄청난 힘과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럴 때가 있죠. 그러다 한계에 부딪혀서 영적으로는 침체가 오고 마음과 정신과 몸도 탈진이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려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3절 보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래서 쓴 겁니다. 사람이 극도로 피곤하면 지칩니다. 모든 것을 다 놔버리고 싶지요. 자포자기 심정입니다. 다 그냥 내려놓고 싶다. 또 지나치게 낙심하면 절망과 우울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심하면 극단적인 선택, 충동적인 선택, 우발적인 선택까지 하지요. 여기서 피곤은 육체와 관련된 말이고요. 낙심은 마음과 정신, 영혼과 관련된 말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란에서 전쟁을 하는데 이란에서도 예수님 믿거든요. 근데 거기서 예수를 믿는 거하고요, 솔직히 여기서 예수 믿는 건 좀 달라요, 여러분. 환경이 달라요. 상황도 다르고. 지금 1세기 성도들이 굉장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순간 이들은 유대 사회에서 추방당합니다. 이는 민족적 정체성, 굉장히 유대인들은 굉장히 끈끈합니다. 그죠? 그리고 가족과 친지, 사회적 네트워크 전체를 잃는 거예요. 그게. 유대 공동체는 상부 상조 시스템이 강하였기에 공동체에서 쫓겨났다는 것은요, 경제적인 생존망을 잃는 것과 진배 없습니다. 사실상 먹고 사는 길이 끊긴 거예요. 사회적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게 기독교로 개종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죠. 그렇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힘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매달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경험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여기 와서 첫 해에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말을 제가 아끼는 겁니다. 매달 얼마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난 적 있습니까? 당신 파이어 딱 그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좀 나가세요. 충격 엄청 커요. 사업에 투자했는데 쫄딱 망하고 돈 한 푼 못 건지고 빚만 잔뜩 진 적 있습니까? 믿었던 친구나 지인에게 사기당한 적 있습니까? 아이가 아파 병원비를 대는데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은 상황을 겪은 적 있으십니까? 어떤 분은 교장으로 정년 퇴직하고 퇴직금을 사업한다고 전액 투자했다가 다 날려버렸습니다. 망연자실하여 땅이 꺼져라 한숨 짓는데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때는요,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잘 회복하지 못합니다.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직접적인 박해를 받았어요. 이 박해는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을 정도였습니다. 지난번 무슬림 국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그 선교 보고를 봐도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피그미엘에서. 사모 우시더라고요. 계속 사진이 찍혀서 자기 타겟이 돼 있다고 처음 얘기를 한대요. 인도에서 힌두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들은 우리와 달리 자신의 종교를 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그에 따른 국가정부 차원의 대우와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커밍아웃 하는 순간 수많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불이익을 받아요. 신변의 위협까지 받는 건 덤이고요. 상황이 이러하면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도 마음은 낙심되고 몸은 피곤해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낙심도 없이 행복하게 잘 지내신다면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은혜죠. 목사님 너무 깨우네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적지 않게 사랑관계로, 질과 직장과 일 문제로, 부부 문제로, 또 자녀 문제로, 경제 문제로, 건강 문제로, 또 시댁 문제로, 특별히 문제도 없고 다 좋은데 뭔가 모르게 불안하고 초조해서 밤잠을 못 자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잠을 못 자는 그런 분들,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병철 교수는 그의 책 피로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더욱 가속화된 발전을 위해 타자에 의한 착취에서 자기 착취로 전환한다. 이런 역설적 자유로 인해 성과 주체는 가해자이자 희생자이며 주인이자 노예가 된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철학자니까 좀 어려운데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로 인한 역풍이 아니더라도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요, 이전과 달리 불안증, 대인고포증,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수많은 중독증, 섭식장애, 외로움과 고독, 어떤 불만족, 비교의식, 열등감, 공허감,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많이 쉬는 것 같은데도 이상하게 피곤하고 지칩니다. 뭔가 모르게 지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끊임없이 사회가 주는 메시지와 내 안에 강한 욕구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요. 시달리는 거예요. 이 사회는 수많은 루트를 통해 욕망을 독촉하고 막 명령합니다. 그때 내 안에 자아도 막 덩달아 춤추기 시작하는데 세상이 주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실패한 것 같고, 그렇게 되어야만 될 것 같고 그렇게 살아야만 될 것 같은 그 독촉을 계속 받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또 그렇게 살면 무엇인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기의 힘의 한도를 뛰어넘는 자기 착취의 길을 간다라고 해서 피로사회다. 이 사회는 피로사회라고 진단한 거예요. 한병철 교수님이. 악뮤무지선의 그 찬혁이라는 친구가 한병철 교수님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인사이트가 많아요. 이 사회가 피로사회다. 자기 착취사회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 영끌이라고 하죠. 영혼을 끌어모아 살아야 생존할 수 있고, 그래야 장차 더 편하고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달달 볶습니다. 이 모든 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에너지가 고갈된, 번아웃된, 탈진된 그런 상태가 되고 맙니다. 이때 삶이 나아지긴커녕 계속해서 채근하고 보채는 바람에 쉼없는 영혼, 텅 빈 영혼에 지쳐 쓰러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이지 않는 경쟁사회, 착취사회, 비교사회에 한도 초과된 삶, 풀리지 않는 피로에 아무리 우르사를 먹어도, 여러분, 회복 불능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원인이야 무엇이든 피곤과 낙심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요
치료책으로서 히브리서 저자가 제시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여기서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답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의 문제에 하나의 답만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더 악한 일로로 가는 상황 속에서는 이 길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요 치료책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단순한 어떤 생각, 잠깐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피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쓰인 말로 헬라어로 아날로기 사스데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는 깊이 숙고하고 비교하고 계산하고 끝까지 추론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가 볼 땐 골몰하다. 이게 제일 적합한 번역어 같아요. 생각하다 보단 골몰하다. 즉 예수님이 당하신 것을 우리 현실에 맞대어서 진지하게 끝까지 묵상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는 매우 깊고 종합적인 사고를 요하는 고도의 작업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답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답을 냅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홀로코스트 같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았는가를 보니까 신체 건강한 사람이 아니더래요. 어느 순간에도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자. 이게 내가 사는 이유지. 이게 내가 사는 목적이지. 그걸 찾는 자. 그 감옥에서도. 그리고 고통을 의미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자. 건강하게 그것을 해석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감정을 절제하고 생존에 집중하는 자, 즉 정신승리, 생각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는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오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사람이 극도로 피곤하고 힘들고 낙심하면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면. 그건 뭐냐면 자기 함몰, 자기 매몰입니다. 한없이 자기로 오그라들지요. 자기밖에 몰라요. 아프니까 그런 겁니다. 살려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몸도 마음도 너무 피곤하고 아프니까 자기 방어 차원에서 그런 거죠. 그러나 한없이 자기로 함몰되면 오히려 자기 파괴가 일어나요. 자기 붕괴가 올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복음적인 시선으로 보질 못하고 한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볼 때 그래요. 그때 자신의 상처와 아픔에만 집중하고 그것만 주목합니다. 아울러 그런 상처를 준 어떤 상대와 상황만 보게 되지요. 그때 분노와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동시에 한없는 자기 연민과 절망감과 무력감에 시달립니다. 느껴요, 그걸. 이때 자칫 벼랑 끝으로 자신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타인이나 세상으로부터 아무리 상처를 받았어도 자신을 보듬어야 되는데 자신을 끔찍하게 자해합니다. 자해하듯 자기에게 스스로 상처를 내요. 다 내 탓이라고, 다 저 사람 탓이라고, 다 세상 탓이라고, 다 하나님 탓이라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서 거기에 그냥 자신을 방치해버립니다. 더욱더 만신창이가 되어가죠. 잘못하면 술에 그냥 절어서 살고 그냥 인생 포기하듯이 살고, 자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비상구가 보이고 출구가 보이는데 그러질 못하면 너처럼 한없이 자기에 빠져드는 거죠.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시선을 자기 자신이나 처한 상황이 아닌 예수님께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예수님을 물고 늘어지며 생각의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을 하라고 도전합니다. 이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여러분, 생각이 회복되면, 생각이 살아나면, 생각이 바르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믿음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어납니다. 길이 보이고요. 그러나 생각이 무너지면, 생각이 파괴적이면 아무리 좋은 생각과 상황이라도 맥을 못 추고 주저앉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야, 저 상황 되면 저건 정말 힘들다. 근데 그거를 꾸역꾸역 그걸 뚫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야, 저 정도 되면 누가 봐도 부러운 상황이고 누가 봐도 될 상황인데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아니면 내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서 회복이 되면, 생각에서 일어나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길이 열리고 풀리고 비상구와 출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나면 여러분 안 보이던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말씀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영광의 예수님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이 세상에서 가장 쓰라린 고난과 고통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다 보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조금도 위로가 되지가 않죠.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실 때 있어요? 성경 그 누구보다 자기가 더 힘들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나요? 다윗을 보는데 다윗보다 내가 더 힘들어요. 바울을 보는데 바울 막 돌 맞고 죽어나가는데 바울보다 내가 더 힘든 것 같은 거, 심하면요 예수님보다 내가 더 힘들다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에 딱 죽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빚독촉에 시달리고요, 계속해서 몸이 아파야 되는 상황에 들어가잖아요. 예수님 단 한 번에 끝나는데 우리는 내내 시달리면요 내가 더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여하튼 여러분,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란 생각을 지우지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남의 아픔이나 고통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통이 막 밀려옵니다. 다가와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의 어떤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막 가슴에 절절히 다가와서 저 사람의 심정이 내 심정이고 그게 막 다가와서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생깁니다. 여유가 좀 생겨요. 그러나 내가 너무 힘들면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와 영광을 다 버리고 낮디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해봤을까?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버리시고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 얼마나 골몰하면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님 평생 머리 둘 곳 없이 사시다 마지막 머리 두신 자리가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으나 천하의 죄인으로 낙인 찍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모함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누군가로부터 정말 모욕적인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젠틀하게 있다가 가신 분이 아니에요. 욕이란 욕은 다 들으면서 사셨어요. 끊임없는 구설수, 유언비어, 경멸, 모독, 정죄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오르시기 전에 벌거벗겨진 몸으로 온갖 수치와 수모를 겪으면서 공개 처형을 당하실 때 예수님의 그 수치스러움, 그 부끄러움, 여러분 어떠셨을지 벌거벗긴 몸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야유와 어떤 침뱉음과 뺨을 맞는 건 덤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건만, 그토록 도와주었건만, 그토록 섬겨주었건만 돌아오는 것은 거대한 군중의 배반과 무서울 정도의 그런 함성.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마침내 예수님은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것 같은 채찍질과 세 개의 못에 의지한 채 숨통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 순간 그토록 함께하던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과 배반도 겪으셨습니다. 어느 순간 창이 옆구리를 파고 들어오면서 한없이 흘러내리는 창자들과 핏물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당신이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당신이 죽기를 바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마 그럼 못 살 거예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단 한 사람이라도, 그것도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던 그런 사람으로부터 그런 일을 당하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태어나서 가장 견딜 수 없이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사랑하고 믿던 자로부터 배신당할 때였습니까? 온갖 중상모략으로 여러분의 인격까지 짓밟힐 때였습니까? 사람들에게 온갖 손가락질 받을 때였습니까? 사회에서 한순간에 매장당할 때였습니까? 정말 나를 죽이려 마음 먹고 달려드는 이들을 볼 때였습니까? 마지막 숨통까지 끊으려 온갖 고소와 고발을 당할 때였습니까? 온갖 협박과 음해, 재산과 자녀, 가정까지 다 해코지 할 때였습니까? 그러한 때 여러분 누가 위로가 되며 누가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예수님보단 낫습니다. 정말 예수님보다 낫죠. 예수님보다 낫죠. 아니 예수님까지 안 가더라도 여러분보다 힘든 이들은 세상에 넘쳐납니다. 솔직히. 그죠? 진짜 힘든 사람을 못 봐서 그래.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네가 진짜 힘든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 못 봐서 그래. 막 이렇게 야단칠 때 있어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애들 키울 때. 그죠? 여러분 인생으로 태어난 자 중에 예수님께서 마신 잔을 마실 수 있는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예수님의 고난은 절대적 고난으로 그 누구도 허용된 적 없는 감당할 수도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나와 비교할 수 없이 힘든 일을 볼 때 비로소 깊은 고난을 통과할 길이 보입니다. 저희도 견뎌냈는데 나는 저희에 비하면 엄살 부리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건져내고 그거를 이겨내는 걸 볼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한없이 위에 있는 이들과 비교하면 좋다가도 갑자기 우울해집니다.
좋은 거, 풍성한 거, 고생하지 않고 그저 편하게 지내는 것만 바라보고 비교하며 항상 불만족이에요. 항상 불평해, 항상 열등감이에요. 항상 우울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수많은 죄인들에게 수없이 공격당하신 예수와 비교하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너무 부러운 사람, 그 사람들을 묵상하면서 비교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말고 수없이 죄인들에게 거역을 당하신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그게 해결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내십니다. 우리는 자주 그런 경험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막다른 골목에서 건져내시고 길을 여시고,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외치면서 이 길을 가지만 어느 때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머물 때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돼요. 아니, 그 웅덩이에 물이 계속 차올라서 사망의 음침한 곳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아카일로 너무너무 어려워요. 길도 없고 답도 없고 해결할 길도 없는 막다른 골목. 그러한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감기 걸린 자가 말기 암 환자 앞에서 아프다고 하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예의가 없는 거죠. 그죠? 나도 힘들지만 나보다 훨씬 힘든 일을 겪은 일을 보면 내가 힘든 거는 힘든 것도 아니죠. 그죠? 이 치료책이 지금 한창 핍박과 환난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해결책인 거예요. 지금 1세기 성도들은요, 해결 안 돼요. 더 심해질 거예요, 앞으로. 그들에게 좋은 그냥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라 죄인들을 이같이 참으신 예수를 생각하라. 그 길만이 해결책이다. 그 길만이 너희들의 길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이다. 이게 3절 4절의 말씀, 마지막 최종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능력도 많으신데 저 악한 죄인들을 싹 쓸어버리고 싹 쓸어버리는 대신에 이렇게 믿는 성도들, 선량한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게 하시는지, 믿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렇게 불연단 속에 살아가게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세상 가장 억울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좀 길지만 이 4절까지 오늘 살펴보고 마무리하지만 5절로 13절이 이어지는데 한번 전체를 한번 볼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과연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라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마는,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단순한 생각, 말초적이고 육신적인 생각, 이 세상 감각적인 생각이 아닌 고차원적이고 영적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저는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순교하라고 하면 나는 할 수 있을까? 그게
대학교 2학년 때인데 너무 괴롭고 답답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 고민 안 해도 되는데 혼자 또 그런 거예요. 혼자 그냥 셀프 시험에 든 거예요. 그냥 혼자 그냥 그 생각에 잡힌 거예요. 그러다 순교사 열전이란 책을 읽게 되었는데 책을 쭉 읽어 나가는 중에 수많은 시대의 수많은 순교자들의 이야기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은 이들 모두 죽는 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알았어요. 순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자유해지더라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도 순교도 감내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저주일까요? 사랑이죠. 그죠? 액면으로 이렇게 보면 순교야말로 개죽음처럼 보이겠지만 달리 보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쏟아지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막 이럴 수 있어요. 아니 미쳤다고 그런 사랑을 받아요? 나는 안 줘도 되니까 당신이나 잔뜩 받으세요.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 죽는 게 나아요. 나는 싫어요. 자 여기 사랑을 넘치도록 줄 테니까 순교하실 분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손 들고 저요 저 한번 그 넘치도록 풍성한 사랑 받고 순교할게요 이럴 분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순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영광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생각해 볼까요?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폴리캅이라고 하는 교부는 두 손을 말뚝뒤로 묶인 채 하형당할 때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당신 앞에 살고 있는 의인들의 경주의 아버지시여, 당신은 오늘 이 시간 나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영과 육의 영생과 부활로 순교자들의 수에 포함되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당신의 소중한 아들을 통하여 참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는 나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당신은 80평생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당신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그러기 전에 이 폴리캅은요 하형을 하기 전에 기름 구덩이에다가 몇 번을 담궈도 살아났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놀랐어요. 그럴 정도의 기적의 역사가 있었는데 결국 화형당합니다. 근데 그때 이런 순교자들은요 그런 특별한 상황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주받아 죽은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 죽은 겁니까? 여러분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특별한 은혜와 영광을 받은 자들이죠. 오늘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침울하게 만드는 것은 비교의식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바라보는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하는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보다 나아 보이는 자, 좋아 보이는 자를 생각합니다. 그때 그들에 비해 내가 가진 것, 내 형편, 내 상황이 한없이 불만족스러워요. 부족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고 덜 축복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나에게 있는 것을 못 봅니다. 못 누리죠.
욕망에 이글거리는 눈은 한없이 없는 것만 쳐다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골몰하고 여러분들이 내내 생각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아니면 다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여러분에게 행복이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최고의 비극은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형편없이 수준 낮게 본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평가절하해도 보통 평가절하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본 옵션이고요. 다른 무언가를 우리는 더 추가합니다. 풀옵션을 원해요. 예수님은 기본 옵션, 예수님 자체가 풀옵션인데 예수님은 기본 옵션이고 이게 더 만족할 줄 모르는 심령은 더 허기지고 공허하지요. 그러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라도 하면 한없이 우쭐거리고 우월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보다 나은 자들은 지천에 깔렸어요. 지천에 깔렸어요. 정말 열등감이 심한 대학이 있대요. 그게 서울대랍니다. 우리가 보면 왜 열등감 빠진지 이해가 안 가는데 너무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자유롭지가 않나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보면 갑자기 우울해져요. 슬퍼지고 불행해져요. 그러면 또 악착같이 안간 힘을 다해 살아갑니다. 이때 끊임없이 충돌하죠. 세상은 강한 자아들을 가진 자들이 질비합니다. 범퍼카처럼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래서 서로 고통의 아우성을 쳐댑니다. 지금 이것이 세상이고 여기서 이기면 우월감에 지면 우울감에 잡혀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이 머물러야 하는 곳, 고정돼야 하는 곳, 끊임없이 묵상하고 묵상해야 할 곳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연결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참을 수 있는 힘, 버틸 수 있는 힘,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참으셨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공경과 역경과 고난이 밀려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지, 다른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거기서 이겨낼 힘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 힘으로 여러분을 알고 어떤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참으며 견디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상이 여러분 붙들어주지 않아요. 그 누구도 여러분을 붙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돼요. 세상과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누구와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비교로부터 벗어나도 되고 인정으로부터 벗어나도 돼요. 여러분을 붙들고 평가하실 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최종 평가가 여러분의 인생 점수예요. 세상이 여러분의 평가, 내가 나를 평가하는 점수는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언제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소중한 존재고, 여러분이 가진 것, 장차 가지게 될 것은 이미 확보가 된 사람들이에요. 노력하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확보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세상 모든 영광을 쓸어 모아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중에 영광이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확보된 그런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지금이야 이 세상의 것들이 절대적 가치처럼 보이지, 그날에 가서는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누릴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영광에 불과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집에 있는 그 다이아몬드 4캐럿짜리 있잖아요. 없구나. 그게
그게 지금은 좋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그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그거보다 훨씬 좋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일희일비 할 게 없어요. 근데 여기도 좀 필요해요. 있으면 좋지 뭐, 그죠? 그러니 이 세상 메시지에 여러분의 영혼을 달달 들볶이지 말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인정해 주셨고 여러분이 이미 가진 자들이에요. 확보한 사람들이고요.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정말 그게 진짜 가치 있는 길이라면 예수는 절대 십자가 지지 않고 그거 따라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십자가를 지라고도 말씀 안 하시고 야 그걸 따라가 12제자에게 그랬을 거예요. 근데 가장 가치 있는 길을 가셨고 가장 가치 있는 길을 제자들에게 소개했죠. 예수는 지혜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짧디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이 세상 누구도 해내지 못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해내셨고 영원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길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진짜 여러분 사절을 보면 되게 허망할 정도로 이게 뭐야 이럴 줄 몰라도 사절은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결론이에요. 좀 시시하죠. 죄와 싸워 이기는 것, 죄와 싸우다 죽을지언정 죄와 싸우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이 세상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지금 세상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도 이 길을 가다 순교했고 그 누구도 이 길이 무의미하다 한 이들이 하나도 없다는 걸 본다면 여러분 죄와 싸우는 또 죄와 싸워 승리하는 이 길만큼 여러분 위대한 길, 가장 가치 있는 길이 없고요. 이 길을 무시하고 도리어 죄와 짝하는 길을 간 자들의 종말은 끔찍할 뿐입니다. 끔찍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예수로 여러분의 생각이 물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피곤한 육신을 회복시키는 생명과 능력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절망과 슬픔과 두려움을 치료하는 치유의 약재가 흘러나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 박힌 예수의 손을 보십시오. 못 박힌 예수의 발을 보십시오. 창에 찔린 예수의 허리를 보십시오.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의 머리를 보십시오. 벌거벗겨진 예수의 몸을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입술과 눈을 바라보십시오. 그 눈과 그 입술은 여러분을 향해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을 거다. 넌 내 내 생명만큼 소중한 자다. 이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한 시각장애인 목사님 부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모님도 시각장애인이었는데 둘째 놓기 며칠 전에 하혈을 해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관계자가 장애인은 장애인의 보호자가 될 수 없으니 정상적인 보호자를 데려오라고 하더랍니다. 이 목사님은 나는 내 사랑하는 아내의 보호자도 될 수 없구나.
너무 처량해서 한없이 눈물이 나더랍니다. 내 아내인데, 남편으로서 내 아내의 보호자도 나는 될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장애 때문에.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답니다. 야, 나도 내 사랑하는 아들의 보호자가 될 수 없었단다. 아무것도 못하고 지켜보아야만 하는 때가 있었단다. 너를 사랑하기에. 십자가 앞에서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을 그때 경험한 겁니다. 아, 하나님도 보호자가 될 수 없었을 때가 있었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그렇게 상처를 받아서 깊이 절망하는데, 일어서야지, 일어나야지. 하나님도 나를 사랑해서 보호자도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내가 뭐라고 일어나야지.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생각하는 힘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어요? 절망스럽고 피곤하고 낙심이 될 만한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은 언제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은혜는 언제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을 묵상하지 마시고 상황에 과하게 매몰되지도 마시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께 매몰되십시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은 살아날 겁니다. 일어날 겁니다. 회복될 겁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그래도 꽤 괜찮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예수님에 비해서 내가 얼마나 나은가. 그러니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삶 속에 다 우겨쌈을 받아도 예수님을 믿는 그 속에서 다시금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면 다시 일어나고 지금 내 삶이 끝이 아니라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내 상황 또 연약한 나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시키고 둘 때 그 예수님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힘으로 우리는 다시금 지치고 낙심되기 쉬운 이 세상의 이 길을 다시금 걸어갈 수가 있고 마침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